여러분, 제발 은혜 받은 자신의 모습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한 내용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유명하지만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소유하고 싶은 솔로몬의 지혜는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게 하는 지혜, 즉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지혜입니다. 아마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할 때를 보면 우리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큰 일들일 때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왕궁을 짓는 일도 아니고 성전을 짓는 일도 아니고 그 당시 가장 미천한 신분이었던 창기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후 가장 먼저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았으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우리들 역시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 어린아이와 여인들처럼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면 우리들 역시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소외된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던 저부터 회개합니다. 우리 가정도 먹고 살기 힘든데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전념한다는 핑계로 이미 컴패션을 통해 어려운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교만함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던 저의 모습을 합리화하는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으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어려운 사람에게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든 첫 번째 생각이 요즘 같으면 DNA 검사를 해서 바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시대 때 이런 일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두 여자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두 여자의 주장이 완전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한 엄마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아이가 죽은 엄마는 자신의 실수로 자다가 깔아서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마는 자식을 죽인 엄마라는 낙인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실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자식을 죽인 엄마라는 낙인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명예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신의 인생이 매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보통의 엄마라면 자신의 아이가 죽으면 슬퍼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체면과 지위가 아이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빼앗으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릅니다. 반면에 산 아이의 엄마는 자신보다 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생명을 살리기로 한 엄마에게 아이를 돌려주므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언뜻 보면 이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는 단순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초대 교부들은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유대인, 산 아이의 어머니는 이방인으로 보는 관점부터 회당과 교회, 거짓에 사로잡힌 교인들과 사랑에 사로잡힌 교인들 등 이 사건을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했습니다. 저는 그중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인간적 체면을 중시한 교인, 산 아이의 어머니는 참 사랑을 소유한 교인으로 비교하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은 산 아이의 어머니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명예까지도 하찮게 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킨 사람. 많은 사람들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이가 죽은 엄마를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거스틴의 비유에 의하면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생각해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죽은 엄마를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저와 여러분,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바로 인간적 체면, 바로 우리의 명예와 이익과 편안함을 위해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파렴치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인간적 체면을 버리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함으로 교회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저는 감히 거룩함으로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덮으려고 하는 아이를 죽인 여자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
모습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나의 책임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립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게 도저히 거룩할 수 없는 환경을 주셨다며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처음 죄를 지은 하와와 아담을 기억하십시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자신의 죄의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심지어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든 여자가 선악과를 주었다며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체면을 버리는 엄마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감히 거룩함으로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못한 저의 모습에 애통해하는 사람이라고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룩하지 못한 저의 모습과 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통해하게 하시고 싸우려고 노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통해하지 않을 때, 싸우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조차 다시 애통해하며 싸우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온전하지 않지만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강한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자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조금씩 성장시켜 주시고 실제로 조금씩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신을 온전하게 하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변한 자신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조금 더 실제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좋다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입니까? 다른 사람은 소유하지 못한 성품을 자신이 소유했다고 느낄 때입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입니까? 여러분, 제발 은혜 받은 자신의 모습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온전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하루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소외된 이웃들이 느낄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안의 이익을 위해 교회인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파렴치한 모습이 있는지 심각하게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신앙이 좋다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입니까? 다른 사람은 소유하지 못한 성품을 자신이 소유했다고 느낄 때입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입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지 이 질문들을 통해 철저하게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자신의 변한 모습,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안정감을 느끼며 소망을 두게 하려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과 싸우십시오. 더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온전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십시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